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수무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 유대인과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9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읽고 진행해 주시고요. 로마서 9장 16절은 오늘의 외운 말씀이 되겠네요. 성경은 꼭 지참해 주시고요. 보조교재에는 성경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9장 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한번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많은 특권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거부하는 자신들의 동족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특권이 여전히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이런 축복은 혈통적으로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육신의 이스라엘 안에서 선택된 참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특권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민사상이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일 뿐 신약 성경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프리스패스가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다. 무엇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럼 유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 유대인은 혈통적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로마서 9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직접 선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육신의 이스라엘 안에서 선택된 참 이스라엘에게 주어짐을 밝히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대인이 받은 특권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 가지 특권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세세히 한번 또 찝어볼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특권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한 천사와 씨름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게 천사인지 씨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성경학자들도 이게 분분해요. 확실한 건 궁금한 건 목사님께. 일단 천사라고 할게요. 천사하고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랬는데 그 천사하고의 씨름에서 버텼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난 모든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양자됨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선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 그래서 자녀로 불리어진다. 영광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로 인해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로 인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출애굽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 과정이라는 게 애초에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왜 출애굽이라고 돼 있냐면 애굽이란 단어는 이집트의 옛날 말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래서 출애굽이란 뜻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과정 중에 나타난 기적이 무엇이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케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예지,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나타내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 영광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언약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수많은 약속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모두 이루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이란 특권을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시절에 그들에게 주신 석판 2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이냐? 제사의 특권을 뜻하는 거죠. 번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 약속들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언약을 제외하고 다른 약속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직접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등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을 뜻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한 민족을 세워주시는데 그 민족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 2번입니다. 여러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건데 6절,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폐허진 것이 같지 않도다. 죄송해요, 말이 꼬였네요.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을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주위 사람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수님이 나왔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어? 스스로가 다 어머니따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고 망가진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어. 봐봐,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폐하여진 것으로 의심했다라고 아까 말했죠. 바울은 이렇게 뭐라 말했냐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어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질문 3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녀에는 2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 두 번째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언약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아들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본처가 아닌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해 너는 임신을 하게 될 것이야.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너는 아들을 하나 낼 것이고 그 아들이 너의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그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누구다? 바로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마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걸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로마서 9장 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자, 질문 4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아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하심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에서를 미워하셨던 기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보셨던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는 게 그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질문 5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인 스스로 나쁘시니까 공의하신 게 아니네요. 불의하신 건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이라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을게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의하신 분이다?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원해서 내가 원해서 노력해서가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전적인 선택하심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공로로 인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믿음으로 인해 반응하게 하심으로 시작되었기에 긍휼히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는다는 것이 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선택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하고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 부르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의와 불의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생각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춥고 쌀쌀한 겨울이 되면 거리에서 종을 울리며 모금을 하는 구세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세군 사업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창설하였는데 그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 지옥객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세군 자선운동과 같은 실질적인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조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친척들도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민족의 구원을 위한 사랑과 긍휼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잠시나마 조금 진행을 해본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만 구원을 받았은 걸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저 유대인들에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을 같은 민족이라 받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바람이 있었고,
내가 만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저들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정말 고륙이라는 것은 민족, 뼈대 깊은 가문이라는 거거든요. 그 민족을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거 마음이 지금에서야 느껴지는 게 저는 깨닫게집니다. 자, 적용과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하는 게임입니다. 당신에게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나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요. 나누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네요. 저는 일단 제 나눔을 한번 진행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의 나눔은 늘 잘 읽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 받는 진짜 저는 약간 좀 놀랬던 게 기존 수능분들은 더 은혜가 더 날로 갈수록 더 성장해지고 제가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새내기 분들도 만만치 않았다는 부분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자꾸 삼성포로 빠지네요. 미안합니다. 적응하기 같은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동족에 대한 아픔이요. 전 늘 있어요. 저는 이전에 저희 가족이 굉장히 할머니께서 영접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할머니께서 시작을 하셔서 지금 제가 3대째거든요. 제가 지금 3대째 모태신앙인이에요. 아버지도 모태신앙인이고 저도 모태신앙인인데 근데 정말 이전에는 모든 형제들이 다 예배를 다니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이가 먹고 자신도 사회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또한 동족은 아니지만 제 친구들은 친한 친구들 물론 믿음의 친구들도 더 많아요. 부순장님 같은 경우. 근데 그 친구들 말고도 부순장님 알아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그 친구들 말고도 다른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막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지랄 발광을 하면서 막 나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 친구들 보면 옛날에는 참 화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아파요. 저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저들이 나중에 경험한 그 참된 그 훗날의 결과들이 지금 갑자기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부터 제 기도 노트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다 계속 써요. 제 친구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이 꼭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저는 그래서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요.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 그 사람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자, 나누기. 절대주권에 대하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절대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일단은 옳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옳지 않으면요. 권선징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은 사랑을 안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세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은 그에게 때가 안 온 것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악질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너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들을 제외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노은택을 알고 있는 그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이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절대주권에 대해서 저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언제든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나 비대면 수문이 열심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박수치고 싶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잘 지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